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금년에는 산타가 1월 9일 날 온답니다. 그 소문 들으셨어요? 들은 분이 없어요? 금년에는 산타가 12월 24일 날 와서 2주간 쿼런틴하고 1월 9일 날 방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을 잊은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이 역사에 잊히지 않을 해로 기억이 될 터인데 부활절부터 성탄절까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가장 힘든 상태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사실은 성탄절 전야 예배나 성탄 축하 예배를 12월 24일, 25일에 드리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교회에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했지요. 금년에도 코비드 사태가 아니었으면 아마 IT 고아원에서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금년에는 부활절처럼 성탄절에도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며 특별한 축하를 나누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대신에 다음 주일날 성탄 축하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일날도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찬양 한두 곡 더 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치 정성이 부족한 것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길티 필링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심을 그걸 기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헝클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게 될지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사자로 예수님이 앞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알린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에게서 어떤 신적 권위 같은 것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호통을 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리는 것을 느꼈어요. 세례 요한이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할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침묵하며 심지어는 그 욕설을 들으면서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어떻게 살까요? 하고. 그랬더니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게 남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 더 받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협박하여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의 말에서 권위를 느끼면서 혹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이류왕이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의 통치 아래서 부패한 제사장의 무리에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백성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영적인 감화와 감정적인 동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하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굽었던 삶을 돌이키면서 그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마치 메시아로 여기고 받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과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으로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듯이 세상을 심판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분은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상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천국과 지옥 백성으로 구분할 권세가 없지만 그분은 분명한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8절에서 누가는 요한이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요한은 후에 분봉한 헤롯에게 잡혀서 참수당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분을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께서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설교를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에게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쓴 책 제목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나와 회개하며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처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말씀드렸고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 감사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절기 헌금을 모두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 사역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지역사회 기관에, 그리고 성탄절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성탄절 헌금을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시라고 권하려고 합니다. 성탄 감사 헌금을 교회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다른 이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하고 채워져야 하고 깊은 아픔으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성탄 감사 헌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하실 수 있다면 그보다 조금 더 힘을 써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 직접 쓰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거야 라고 하시면서 박수 쳐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쁜 소식을 나누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헌금보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부담되는 금액으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인 성탄절이 지난 다음 주일인 송년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하며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빛나는 성탄의 계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주신 것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금년 대강절과 성탄의 절기에는 우리가 이웃을 섬겨 기쁨을 나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